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마가와 누가는 그 기록은 없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는 그리스도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어머니와 그리고 어부로 삼았던 일을 접어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와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세례 받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는 거리는 약 110km에서 130km 되는 먼 길입니다.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궁금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어찌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 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요한도 궁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 속으로, 인간들의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지금까지의 증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이 모든 것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의 본을 보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포를 직접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모든 즉 도덕적인 의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그리고 예표적인 모든 의까지도 모두 다 성취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세례를 받으신 주된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레위기 8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 구주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씻었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인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첫 발을 내디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의 시작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나오실 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처음에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만나고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를 딱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주셨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세례가 베풀어지고 난 후에 일어나는 그 순간적인 증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후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이루어진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과 탁월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축하하고 엄청난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보다 성경은 이 세례의 영광이 더 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는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가 베풀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은 탄생 때보다 훨씬 더 기적들이 더 위대하고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마리아는 당시에 탄생했을 때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비난받았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지금은 그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거룩한 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땐 숨겨져서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대중들 앞에 대놓고 드러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이 했을 때 죽이려고 하는 무리 때문에 나사렛으로 도망도 가고 그는 숨겨져 있었던 인물이었으나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냈고 구속의 사건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고 있는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이 예수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세상에 선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증언해 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이 세례가 훨씬 더 위대하게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나 마태는 이 부분을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와서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목적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교회를 연합과 진리 속에서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했고 또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를 영원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하려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 뒤에 일어나는 그때 바로 따라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부터 증언을 함으로써 아들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하늘이 열리고 아주 가깝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주면서 그에게 나타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시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이 열리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롭게 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요한복음 6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인치심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성령의 인치심을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인을 지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이라는 사명을 허용하고 확정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미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도 미함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도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물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3절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먼저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하든지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여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에게 확실한 증거를 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이유로 이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확실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예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 사건 속에서는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열방을 다스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 주어왔던, 그리고 행해왔던 의식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의식적으로만 드려왔던 예배,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것이다, 바꿔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드렸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지고 그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계셨던 그때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가 거룩함을 통해서 예배가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지막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났다. 하나님의 신은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는 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며 이제는 회복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딱 시작하면 뭐가 시작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창조 사건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자께서 창조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질의 연합을 보여주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하고 있고 또한 성자는 물에서 올라오고 있고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만남,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고 물에서 성자가 올라오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확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전결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명료함을 드러내고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앞으로 어떤 순결함이 있어야 하고 악한 모습이 전혀 없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에 나오는 비유에 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물이 잦아들었는가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처음 내보냈을 때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이 잦아들었을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을 전해줬느냐? 이제는 물이 잦아들었다는 소식을 이 비둘기를 통해서 전해주었다면 이제는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포가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 대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예수가 말로서 표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인 겁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사건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이방인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겸손한 자로 인간의 무리 속에 들어와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며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례를 행하고 또 베품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